한 목소리로 두 절입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워십팀의 찬양 그리고 영상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쫓았던 믿음의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귀한 종순일 목사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새기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능력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보여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거죠. 어느 종교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갈망 자체를 없애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갈망 자체를 없애려는 욕구 자체가 갈망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죠. 갈망을 없애야 된다. 그 갈망을 없애려는 욕구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야 없애지는 거지. 갈망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갈망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순일 목사님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것은 갈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망, 더 중요한 갈망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불태웠기 때문에 작은 갈망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갈망을 버리고 무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외의 갈망들을 올바른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 속에 이 갈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대한 정복과 충만, 그것은 청지기에게 주신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갈망이죠.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고 갈망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갈망이 사라지고 중요하지 않은 갈망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자리 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갈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께서 부르신 삶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는 몇십 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밖에 모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고작 몇 분, 심지어 몇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흔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로 알려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처음 믿으러 문을 열라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미 믿는 성도들인데 갈망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성도들의 문을 닫아버린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두드리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잠자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구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은 안에 고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순종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또 이방 종교들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흔히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르는 것이 훨씬 좋죠.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그 기도가 진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그 기도의 포맷을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어느 사본에 있고 어느 사본이 없어서 괄호로 묶어져 있죠. 송령, 독솔로지. 그래서 호칭과 마지막 부분을 빼면 6개의 기도,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마치 10계명의 5계명이 하나님 중심적인 거, 나머지 5개가 또 우리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다 어느 유대인에게도 어느 바리새인들에게도 없었던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성 어떤 그 신학, 페미니즘에 속한 사람은 왜 어머니라고 안 그러냐.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 괄호하고 슬래시하고 어머니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머니적 사랑, 그 어머니의 품에 품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품으시는 그 어머니의 적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이념적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 이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왜 거기에 여성은 빼냐 그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르고 싶으면 그냥 혼자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혼자 부르시라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어머니적인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 단어 속에 야훼, 우리는 여호와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은 못 불러서 그것을 다른 모음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유대인들은 이 종이 휴지도 함부로 밟지 않는 게 거기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필사를 할 때 이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다시 단정하고 다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하신 분이다.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빠. 이 아바라는 아람어로 우리의 아빠하고 똑같아요. 이걸 보면 뭔가 언어적 기원이 좀 다 뭔가 공통점이 있을지 우리 그 아람어로 엄마는요 임마입니다. 임마. 뭔가 비슷해요. 이상해요. 저 몽골 나라도 가보면 한국말과 비슷한 말이 있고 언어적 뭔가 좀 유사성이 있어요. 한 언어로부터 뭔가 이게 그 언어가 나눠졌다라는 흔적들이 언어적으로는 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바.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훨씬 더 가까운 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엄마를 부르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있고 친밀함을 나누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는 게 어느 영역의 언어일까요? 정보를 나누는 언어일까요? 과학에서 사용되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철학과 그런 영역에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까? 경제 논문을 제가 여러분 이 아침에 읽어드리면 여러분 앉아 계실까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친밀한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아빠, 엄마 서로 놀면서 장난치면서 기쁠 때, 즐거울 때 다 친밀함의 언어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친밀함의 언어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은 보이는 그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가 아니죠. 영어에서는 이 스카이와 헤븐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헤븐은 보이지 않는 하늘. 눈에 보이는 저 창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늘.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주선을 쏘아 돌리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저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지만 다 보이는 스카이일 뿐이지 헤븐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헤븐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헤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 하늘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 이 세상의 종교들은 신이 한 지역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전 혹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짓도록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보이셨지만 그것은 그곳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과정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당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또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또한 그분과 나누는 친밀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어떤 포함이 됩니까?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무개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서로 싸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죠.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이 한 형제 자매다. 어떤 집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지금 질문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줍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형.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형을 불렀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시고 세 가지의 간구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부족해서 더 거룩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심판하셨는가?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구약을 관통하는 이 말씀 설명이 있는데 어떤 역사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구약을 상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시편 23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라는 이 단어의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온전히 구별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이 더럽혔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기에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많은 기도와 간구, 그리고 심지어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이 한 가지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가?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하신 그 이름, 그러나 더럽혀진 세상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순서가 정확하죠.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순서를 바꿔 설명하셨어요. 천국에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 지역에 다시 반역 지역을 점령하러 오신 사령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아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 인간들,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역,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라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도록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영역을 나라라고 할 때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부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하고 계시니까 거부하죠. 자기와 같은 사람인 줄 알죠.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었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제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선교의 기도. 회개의 기도요, 응답의 기도요.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많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의 기도인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이 기도를 끊임없이 주의 나라가 저 영혼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으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이기도 한 거예요. 만물의 구속이에요. 인간만의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구원, 땅의 온전한 구속이기도 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사실 이 세 가지 기도는 같이 연결된 거예요. 이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연결된 기도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뜻에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끼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심으로 일이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훨씬 일이 많아집니다.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은 제외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많은 일들이 그들이 혼란하게 한 거를 처리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하늘의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으로 푸는 겁니까? 그것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예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면 이 신앙 고백이 고백답게 고백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사회를 봉사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열면 하늘의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풀고 맬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고백의 차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자일 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고백으로 나갈 때는 천국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 고백은 사라지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 자기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고백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백은 증언을 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실 때 역설적으로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 없이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고난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한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항상 고난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사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 속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가장 강한 갈망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제목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위한 제목들로 우리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고, 기도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성령 안에 드려지는 기도를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짧게 기도했던 영혼들이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단죄됐던 영혼들이 다시금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저희들, 다시금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그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중보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 거룩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위해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게 하시길 위해서 열방에 세우셨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민족과 땅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하는 주간인데 주님께서 이 작정을 통해 필요한 그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작은 예수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열방의 주의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해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과 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이 안에도 선교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되어 이 세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한 해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저희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열방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열방의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그 땅과 그 백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